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연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교회 있을 때요, 어떤 근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나이가 많고 그래서 베트남 처녀랑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말을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데 이제 명절, 그때는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지나고 나서 근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유, 근사님 인상이 왜 안 좋습니까? 설날 잘 지내고. 그랬더니 앉아봐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분명히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고.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세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오리 사세네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란 거예요. 분명히 오리 사세요라는 말을 알 텐데 의도적으로 오리 사시네요 하면서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답니다. 넘어가고 나서 어머니 제가 맛있는 떡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너무 잘하더란 거예요. 떡국도 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지단을 딱 계란 지단 올리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뭘 올려요? 이제 거기다가 김을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김은 안 올리고 고수를 올려가지고 가져오더래요. 이 베트남이라고. 그리고 먹고 나서 맛이 좀 이상하다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철이 없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너무 귀엽죠, 그죠? 예. 이제 명절이 되고 나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친척들이 참 많이 모이면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던 고스톱, 고도리를 많이 이렇게 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고도리였어요? 예, 고도리인지 여러분 몰라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 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러니까 고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도리를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하게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동산교회 비전도 되고요, 특별하게 물된 동산 비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요, 이쪽에다가 첫 현수막 걸었던 게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성가대에 석이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현수막을 건다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그런 현수막도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자,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현수막을 그러냐면은 물된 동산의 비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현수막을 그렸고, 우리 동산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을 그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첫 번째 축복은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요즘 권사님들의 신방 가면요, 연세 많은 아들들이 있고요, 나이 많은 딸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조금 울리는데 소리 약간 줄여주세요. 어느 권사님 집에 갔는데 아들이 50이 이제 많은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신방 예배 드리는데 아드님도 같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있길래 다른 예배 안 드리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지옥 간다 얘기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이 지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왔는데 그냥 배 위에다가 빨간 약만 발라주고 아이고 건강하니까 돌아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암에 걸렸으면은 암을 돌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지, 의사가 어떻게 아이고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가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참 고적스럽게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등록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아니 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질문을 했던 그 기억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믿지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전혀 다른 43명의 저자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시대적으로 150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방방곡곡에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하나도 어긋나는 없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들마다 다 예언의 말씀인데 183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고고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유적을 파면은 거짓인 게 드러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땅을 파고 유적이 발견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별세를 하고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 큰 뉴스가 됐죠. 조혜련,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지난 간증 집회로 캐나다에 갔는데 거기 전유성 씨의 동생이 살았던가 봅니다. 자기 동생이 조혜련 씨를 붙들고 우리 형님 전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고집이 세서 믿질 않습니다. 우리 형님 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인사를 했더래요.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얼마 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고 끝나는데 아멘을 하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너 며칠 전에 미순이가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서 더 이상 못 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민수기까지 지금 읽고 있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찾아오는 연예인들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안 믿은 거요.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복음을 며칠간 전하다가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도 전하고, 자기 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딸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운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은혜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 수많은 성도들, 아픈 사람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료함의 복음에 대해서 믿고 긍정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이제 어머니가 7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신앙 간증 프로에 나왔길래 거기 있는 이제 PD MC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지금까지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79번 읽었고요. 지금 80번째 읽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에 80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한 번 읽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처음에 성경을 너무 어렵게 여기고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일어나서 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소변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차고 있었대요. 병원에서 질병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소변줄은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늘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떼버리고 이어서 뛰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 걱정을 했대요. 괜찮겠어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고. 이제 그 소변줄 필요 없다고. 완전하게 고침받았다고.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송이 꿀 것처럼 달고 너무 좋아서 치료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 전도사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유학 갔는데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거기 이제 산부인과 불임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10명 중에 1명은 불임입니다. 또 그 10명 중에서 1명이 불임인데 그 1명, 그 10명 가운데서도 또 1명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원인 모를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모님은 막 그냥 절망을 빠져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성수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의사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왔대요. 나오고 나서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필라델피아에 한인 집회, 한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집회를 열었는데 같이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내가 병원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진짜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사모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짧게 인사하면서 나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난 한 번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특별한 경험도 없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했다는 그 얘기를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리고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떼게나게 하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은 나무같이
그 가지가 뻗어가서 그 이웃의 탐장이를 넘은 것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뻗어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이죠. 여러분, 저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돼가지고 그 나이에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딱 한 가지만 구한다면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거, 행통한 삶은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전에 있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한 모교에서 강도사를 지냈고요.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첫 가정을 이제 대신방이 되어서 신방을 하는데요. 첫 가정은 주로 구역장 집에 신방을 가죠. 그리고 이제 구역장 집에서 같이 만나서 그 구역장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다니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쳐다보지 못하다가 또 보니까 뭐 TV 뒤에다가 무슨 액자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무슨 수료증, 뭐 합격증 같은 게. 또 보니까 아들이 3명인데 각자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요 변호사 자격증이 또 걸려져 있고요, 하나는 의사 면허증이 또 걸려 있고요, 하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 발령된 거, 거기에 대해서 또 걸려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아니, 한 집에 자녀가 3명인데 변호사, 의사, 선교사. 난 깜짝 놀랐죠. 난 이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이 구역장님이. 그래가지고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자녀들이 참 귀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 가정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남편이 세무 공무원인데 시집을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6년, 7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시어머니한테 많이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갓바위 가서 기도도 하고 별의별 민간 요법을 다 써봤지만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사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 낫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그 소리가 나한테는 아주 복음으로 들려가지고, 그래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어 이러면서 그래 나도 가고 싶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몇 시에까지 나와 있으면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꼭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연속적으로 애를 삼형제를 주시더란 거예요. 내리 삼형제를 주셨는데요. 그래,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3명을 앉혀놔서 연년생으로 딱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요, 애들 머리에다가 하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달라고 일일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안수 기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아무한테나 안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한테 안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탁살이 돋아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형제가 정말 믿음도 좋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교회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어려 선교 나가면은요, 단기 선교 항상 참여하게 돼 있고, 자기 아들이 또 선교사니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뭐 수필책에서 hen진근의 빈처, 뭐 그런 수필책에서는 나올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난하면요, 너무 비참해져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이왕이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의 기법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요, 록펠러가 뭐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나 이래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거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물어봤죠.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무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루머가 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록펠러가 55살 이후 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삶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 새 삶을 시작되는데 그때 적용했던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적어주었던 거, 그걸 꾸겨놨던 거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얼마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한 가지는 98살까지 장수의 건강의 축복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제가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하기에는 굉장히 닭살스럽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내가 잘 될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서 예배의 축복을 못 받으면서 나는 행동할 것이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셔도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불만 없으시죠, 그죠? 저도 잘하겠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줄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섬겨라.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라.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이다.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다면은 하야시고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예.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꼭 회개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항상 록펠러도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제일 먼저 읽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했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우라. 그러나 절대 내 입으로 발설하지는 마라. 열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말씀을 사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도 여러분 뭐 찬양팀만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특별하게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앞자리에 의도적으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석 달 동안에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석 달 동안에 정말 바라는 소원이 안 되고 석 달 동안에 정말 뭔가 기대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면 그때 뒤로 가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가면은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떤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서 그 복음화율이 몇 %가 되면은 더 이상 선교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될, 더 이상 이제 선교지가 아니다. 여러분 몇 %라고 생각하세요? 20%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교지에 지금 5%예요, 5%. 이번에 학원 복음화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대들 청년 대학부생들이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니까 3%예요. 그리고 10대들한테 복음화율이 10대 고등학교 중학생들 복음화율을 봤더니 2.5%였어요. 3%, 2.5%.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 전도한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한다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무슨 용어로 써야 돼요? 선교합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5%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플라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4살 때 한국에 왔죠. 와서 한국을 복음하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학교와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형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형님, 우리 한국에는 정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다고.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좀 지을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제 편지를 듣고 나서 모금 활동을 하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 5만 불 엄청난 돈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때 채워진 게 바로 연희전문대학이에요. 연희전문대학이 지금 어느 대학이죠? 연세대학이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그때 세웠던 거예요. 세브란스는요, 그 당시에 병원 세우라고 독재가가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던 그 사람 이름을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이 부지가 100만 평이에요. 그리고 거기 교직원들이요, 8,000명이에요. 8,000명. 엄청나게 이제 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 강태근 장로님하고 키즈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건축위원회에다가 한번 의논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왔다면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있죠. 오면은 뭐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겠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좋은 교회가 더 좋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겁니다. 지금만 좋다가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문 닫아버리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유럽 교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너진 기초들, 무너진 세대들을 다시 일으키 세우는 그 비전들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은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같이 제가 사역했던, 인천에서 분리 개척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내려왔더라고요. 깜빡 몰랐어요. 이번 7월 달에 내려갔는데 놀랐어요.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웬만한 분리 개척은 잘 돼요. 처음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한 것보다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잘 될 것이다. 이 친구는 참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다시 부교육자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쓴난 걸 보고, 너무 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요,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근데 다음 세대가 왜 지금 사라지고 없을까요? 3% 미만이 됐었고, 선교제가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 사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작은 가운데 몇 프로니까요. 그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3040이 그들의 부모예요. 3040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3040이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떠난다면은 교회를 완전히 떠날까요? 아니면 교회를 옮길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겠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그죠?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가죠. 바로 그 점이에요. 3040이 교회를 옮겨간 게 아니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40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3040의 양육과 제자 훈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방학만 되면 우리 청년부들 붙들고 특별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양육반 훈련을 수료시키고 그래 하겠어요. 물론 짧은 시간 한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은 저 나름대로는요, 어떻든 이 과정을 지나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또 안 오더라고요. 답답하죠. 잘하는 사람은 여러 번 봤는데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제 미래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3040 부모님을 떠나고 나면은 같이 떠나버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집안 형제들 가운데 3040 조카들이나 또 언니 오빠애들 있으면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건면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은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절은 교회를 부르고요, 2절차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종수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십시오. 2절 때 꼭 종수비라고 또 부르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그래 부르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